할렐루야. 저는 어제 지난주에 이틀을 좀 쉴 수 있어서 어디를 좀 가보려고 했더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는 게 있습니다. 킹더랜드인가요? 네,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네. 재밌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시아, 중동 그 외에 이제 많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 비결은 스토리를 재밌게 구성하는 작가들과 제작진의 역량 그리고 연기자들의 탁월한 연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많은 연습극에는 바로 거듭되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은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이 반전이 있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도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아무리 들어도 재미가 있는 한편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재밌어하는 그런 스토리죠. 이야기의 구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반전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상황과 전혀 다른 플롯이 일어나면서 통쾌함과 희열을 느끼게 만듭니다. 소년 다윗의 상대는 블레셋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골리앗 장군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여운처럼 다가오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둡고 침체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밋밋한 것이 청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에는 항상 이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복음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해질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예수님의 설교를 청취하느라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떡이 불어나서 5,000명이 앉아있는 자들을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광줄이 가득 차게 거두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습니다. 돌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은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끌고 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합과 경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할 때 일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복싱 경기를 보면 체급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라이트급과 헤비급이 싸우면 안 됩니다. 라이트급 선수들은 몸매가 작고 날쌔입니다. 그런데 헤비급의 주먹에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결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급이 같은 사람끼리 경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체구가 다릅니다. 무기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무지막지하게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전력의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싸우나만 합니다.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은 키, 체구, 몸무게, 팔 길이, 다리 길이 모든 것에 다 차이가 납니다. 무기의 차이, 전력의 차이 등 이런 때 사람들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울왕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울왕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툭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군인에게 갑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왕의 갑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다윗이 화려했겠습니까? 최상의 재질의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입혀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소년이 거인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지만 그냥 내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무장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은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무기를 갖추면 전쟁에서 유리하기는 하지만 좋은 무기가 전쟁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는 많은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사이즈로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갑옷들은 대단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온몸을 감싸는 갑옷이었습니다. 얼굴도 다 가리는 갑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말합니다. 베게드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보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게드는 반역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베게드는 옷이라는 말인데 이 베게드에서 파생된 보게드는 바로 반역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입은 갑옷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니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움직이는데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거추장스러워 갑옷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입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은 갑옷과 칼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 왕이 준 그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이 도리어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시스템, 더 나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가지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신화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려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갖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다고 나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오늘 또 좋으리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손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무기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골리앗도 칼을 들고 싸우고 다윗도 칼을 들고 싸웠다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아마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골리앗의 칼을 휘두르는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 칼이 아무리 길어도 칼을 휘두르는 사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은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명검을 가지고 있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은 무기 종류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병과 보병의 싸움입니다. 포병은 멀리서 대포를 쏘는 군인이고 보병은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멀리서 포를 쏜 것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덩치로 느릿느릿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 머리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걸림돌이 됩니다.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데 갑옷을 입고 있으면 물맷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갑옷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 다윗에게는 가벼운 옷이 좋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것은 갑옷이 아니라 걸릴 것 하나 없는 민소매, 바로 걸릴 것이 없는 그 민소매 옷이 더 좋은 것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의 정복 스토리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징기스칸의 부대가 이겼던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몽골 선교사님도 계신데요. 징기스칸이 이겼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동력이에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빨리 후퇴할 수 있고 빨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었어요. 유럽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갑옷, 방패, 창을 들고 다니는데 장소를 이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을 들고 싸우려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기동력이 없어요. 징기스칸 부대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스피드로 기동력으로 유럽 나라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막 후퇴하는 상황에서 다시 뒤를 돌아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기동력이 징기스칸 부대의 힘이었어요. 이동할 때는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격의 스피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유리해 보입니다. 덩치도 크고 무기도 굉장하고 팔 길이도 길고 모든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 편견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다윗이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구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싸움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있는 장점이 중요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평소에 내가 쓰는 것, 몸에 배어 있는 것, 지금까지 노력하고 경험하여 쌓아온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전공,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전문성이 무기입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전업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 영역에서 실력을 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만만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영역이나 그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파고 들어가 이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쓰던 물맷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물맷돌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점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왕의 다른 점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덩치가 큽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만큼 컸습니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사실 골리앗만이 거인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도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었고 군사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그 안에 용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기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가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용맹스러움, 담대함, 거침없음이 다윗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용맹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물맷돌의 실력 때문입니까? 자기의 전공 때문입니까? 전공을 최고로 닦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의 출처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익숙함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익숙한 것은 물맷돌 이상으로 그가 즐겨 경험했던 또 다른 익숙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로 양들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오면 다윗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예상치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넘어서, 자신의 물맷돌의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양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 속에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소년이었지만 용사였습니다. 싸움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냐면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의 종류나 군사의 수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투 의지입니다. 전투 의지.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는 전투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화려한 군복과 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갖춘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별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연줄, 배경, 학력, 돈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두려움이 밀려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믿고 나가면 위험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왜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첫 번째 돌을 던져서 안 되면, 맞지 않으면 두 번째 돌을 던지려고, 두 번째 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으면 세 번째 돌을 던지려고.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 대단하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마당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점과 한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익숙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용기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나의 단점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비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연줄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외적 조건의 싸움도 아닙니다. 상황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반전 드라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자이지만 다윗같이 전문성,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